다른 사람의 시각으로 보라, 다른 사람의 시각으로 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말씀과 연결되어서 같은 주제입니다. 하나됨이거든요. 성도가 하나됨을 품는 것,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십니다. 오늘 2장 2절 보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희열은 뭐냐면 하나 되었다 이런 거예요. 월드컵 같은데 우리 전 국민이 하나가 되었죠. 그때 막 희열이 생기죠. 잊혀지지가 않죠. 하나가 될 수 있구나 이런 겁니다.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움을 묘사한 것이 시편 133편 1절의 말씀입니다. 형제가 서로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의 찬미예요. 형제가 서로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만큼 아름다운 게 없다는 것입니다. 가장 추한 건 뭐죠? 형제 자매가 시기 질투하며 싸우는 거, 서로 난투극 벌이는 거, 그거보다 보기 싫은 게 없다는 거예요. 마귀는 계속해서 하는 일이 뭐죠? 이간질 시키는 거예요. 공격하게 만드는 거예요. 독한 창질을 퍼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속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됨을 누리는 길, 21세기 용어로 말한다 그러면 오늘 두 가지로 얘기할게요. 첫 번째는 경쟁이 전부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경쟁이 전부다가 아니다. 3절 보십시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 경쟁심으로 하지 말라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허영, 더 많은 것을 자랑해야 된다, 뻐겨야 된다. 이게 허영 아닙니까? 허영으로 되는 건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러 얘기했잖아요. 아들러 미움받을 용기. 그 책이 제가 볼 때 성경적으로도 부합되는 게 굉장히 많은데 이유가 뭐냐면 타인의 과제, 또 다른 사람의 인정 욕구,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는 거, 그런 거 인생 끌려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나대라는 거예요. 나. 지금도 찬양했죠. 나 가진 재물로 나가 뭐야? I am이야. I am. 나를 발견하는 거야. I am who I am. 내가 내 인생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한 20년도 더 된 것 같은데요. 그 트리나 폴로스의 꽃들에게 희망을, 그 분도 출판사에 나온 거 노란색 책 아시죠? 그 아주 고전적인 책이잖아요. 여러분 어렸을 때 읽었을 거. 물론 유치원 잘못된 데 나왔으면 못 읽었겠지만 꽃들에게 희망을. 그 내용이 뭐예요? 호기심 많은 줄무늬 애벌레가 있었는데, 그죠? 이게 애벌레 탑이 있더라는 거예요. 탑. 자꾸만 올라가려고 그러니까 이게 너 위에 올라가고 해서 탑이 돼버린 거예요.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거. 근데 친구인 그 노란 애벌레가 와더니만, 야 지금 뭐 하는 거냐? 이런 경쟁 그만해라. 남 위에 올라타는 경쟁 그만해라. 올라서 뭐 하겠니? 안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딴 애벌레를 짓밟아야 되는 거 경쟁하지 말고 자기 자신 갖자고. 그런데 애벌레가 올라가 보니까 탑 꼭대기에 올라가 봤죠. 아무것도 없죠. 애벌레 탑 꼭대기에 올라가야 뭐가 있겠어요. 가보니까 그런 탑들이 여러 개 있더라는 거예요. 허무죠, 허무. 밟고 올라가서 경쟁해서 올라가 봐야 그냥 애벌레 탑일 뿐이에요. 위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노란 애벌레는 누구를 짓밟거나 이렇게 경쟁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이기는 싸움을 했죠. 그래서 자기 몸속에서 실을 뽑아서 고치를 만들고, 고치가 완성되고 난 다음에 나비가 되잖아요. 나비가 돼서 훨훨 날아다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아닙니까? 경쟁으로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고 I am, 내가 나 될 때의 능력이 임한다. 그걸 보여주는 굉장히 짧은 우화지만 멋진 우화라고 생각합니다. 나비는 I am이 돼가지고 나비가 돼서 날아가지만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죠. 다른 수없이 많은 꽃들이 자랄 수 있는 꽃씨를 날라주잖아요. 섬기는 인생, 가치가 있는 인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경쟁하면서 남 비판하고 남의 인생 간섭하고, 그 아들러 표현에 의하면 타인의 과제에 내 인생을 걸고 있잖아요. 인정 욕구에 내 인생을 걸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애벌레 탑 쌓고 있다고요. 당장은 할 일이 있으니까 할 만한 것 같죠. 내가 너보다 높은 곳에 올라갔다. 꼭대기에 올라가면 더 문제예요. 아무것도 없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I am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나 되는 거예요. 내가 나 되는 게 뭐가 힘들겠어요. 부활의 주님이 베드로 만나고 난 다음에 나를 사랑하느냐? 네,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내 양 먹이라. 사명 주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21장 21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괜히 쓸데없는 거 질문했어요. 타인의 과제에 간섭을 해. 주님, 이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나 잘하세요. 그랬죠. 그 성경 보면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그 남의 일 상관하지 말고 너나 잘해. 너나 나 따라라. 그거는 요한의 과제야. 내 과제인 충성 다해. 자기 일 잘해. 그 얘기죠. 우리로 하여금 혼란스럽게 만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교회 오기 싫대요. 교회 오기 싫은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사람들 사람이 보여가지고. 예배 때 하나님 바라보고 오는 거고 자기가 자기로 서 있으면 되는 건데 벌써 자기 태도가 틀린 거 아니에요? 왜 사람을 쳐다보고 사람에게 시험 들고 넘어지고 그러냐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인생, 사울의 인생이에요. 다윗은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광야에 있다 할지라도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종이 되잖아요. 모세를 보세요. 이집트 왕자지만 자리가 아니죠. 광야에 가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훈련을 해야 되냐면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벗어나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되면 돼요. 우리가 하나 되게 만드는 게 능력이라 그랬죠.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은 힘이 세도 하나 되게 만드는 능력이 되지만 약해도 하나님이 하나 되게 만드는 능력이 있다니까요. 희야 같은 애, 그 손가락 4개니까 더 잘 되고 닉 부이치치 부족하니까. 여러분들 원래 생기기를 좀 불쌍하게 생긴 사람도 있죠. 얼마나 그 능력이 있는지 알아요? 그 사람한테 가면 이렇게 동정도 하고요. 그 사람 가면 이렇게 편안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굉장히 큰 은사예요. 그래서 하나 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모양은. 어렸을 때 혹시 어린 사람 있습니까? 모든 동물들은 어렸을 때 귀여워요. 하다못해 쥐도 귀여워요. 왜 그렇죠? 귀엽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그래야 생존하니까. 만약에 쥐가 못생겼다 그러면 다 밟아 죽이지. 근데 새끼 쥐지만 그 죽이기 힘들어요. 너무 귀여워서. 강아지 죽이기 쉽지 않아요. 큰 개는 먹기 편하지만 작은 강아지 죽이기 쉽지 않아요. 너무 귀여워서.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하게 만들 때 약하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귀엽게 만들었거든. 그거 활용하라고요. 하나님께서 더 많은 힘을 주시면 다른 사람의 짐을 짊어지는 사람이 되고, 그래서 뭐가 됐든 간에 하여튼 하나 되게 만드는데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IM이 되지 못하고 잠깐 남이 돼버리니까 경쟁하는 거죠. 스펙 쌓으려고 그러는 거. 스펙 쌓으려고 그럴 때 초창기 나왔던 우화 아시죠? 그 동물학교 이야기. 여러 동물들이 있었는데 스펙 쌓느라고 이것저것 다 하느라고 결국은 호랑이가 낙지했다 그러잖아요. 호랑이는 땅굴 파기 못해가지고 낙지하고, 독수리는 뭘 못했다 그러죠? 뭐 나무 오르기 못했다 그러나, 뭐 말은 수영 못해서 뭐 수영하긴 하는데 늦어가지고, 그래서 우등상을 탄 게 두더지라면서요. 동물 중에 최고로 우월한 게 두더지예요. 두더지는 조금씩 다 하니까 수영도 조금 하고 나무도 타고 땅 파는 건 물론 전공이고. 우리가 지금 교육이 두더지 만드는 교육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물론 두더지도 하나 정도 있으면 괜찮아요. 그죠? 그러나 각자가 다 틀리거든요. 내가 나 되면 되는 건데 자꾸 남이 되려고 그래요. 여러분 나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20대는 20대의 멋짐이 있어요. 30대는 30대의 멋짐이 있고 40대는 40대 같이 꾸며야 돼요. 50대는 50대 같이 꾸며야지. 제일 꼴불견이 뭐냐면 50대인데 20대 같이 하고 다니는 거. 머리 길러가지고 돌아보니까 50대 아줌마야. 귀신이죠 그건. 그렇잖아요. 50대가 되면 파마를 해야지. 파마를 하고, 그래서 뒷모습을 보고라도 딱 아줌마야 이렇게 돼야지. 뒷모습 청바지 입고 티셔츠 입고 긴 머리를 가면 아가씨인 줄 알잖아. 그래서 괜히 청각들이 프로포즈에다가 아가씨 저 그러다가 돌아가지고 엄마 친구가 나타나면 그 큰일 나잖아요 그거. 그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외모로 승부를 볼 때가 있고요, 인격으로 승부를 볼 때가 있고, 관계로 승부를 볼 때가, 이게 다 틀린 거라고. 근데 그걸 못 받아들인 이유가 뭐예요? 타인의 시선이에요. 그러니까 욕심이죠. 바보예요, 바보. 하나님이 그때마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음악의 천재가 있어요. 음악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죠? 인간관계에 탁월한 사람이 있어요. 바나바 같은 사람이 있다고. 그럼 바나바의 길을 걸어가시면 된다고. 자기가 되면 되는 거죠. 제가 맨날 하는 얘기지만 이 얘기 한번 더 하고 싶네요. 거북이는 왜 토끼에게 지는가? 거북이 토끼 얘기했죠. 이 거북이의 문제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열등하게 만든 게 아니에요. 부족하게 만든 게 아니라고. 어떤 놈이 와가지고 거북이 머릿속에 잘못된 사상을 심겨놓고 간 거예요. 그 잘못된 사상이 뭐냐 하면 바다는 나쁜 곳이고 육지는 좋은 곳이야. 그래요? 그런 거 없는데 누가 어디 지나가다가 그런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아무 근거도 없는, 하나님 말씀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어떤 근거 없는 얘기를 듣고 그걸 믿어버리면 문제가 된다고요.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허황된 걸 믿는 게 문제라고요. 그때부터 거북이의 꿈은 뭐냐면 육지로 가는 거예요. 육지로 가가지고 토끼를 이기는 거라고. 육지 오는 것도 힘들었지만 토끼를 이기긴 더 힘들죠. 어떻게 이겼어요? 토끼가 잘 때만 이기는 거예요. 토끼가 맨날 자나요? 한 번 자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절대 안 자지. 100점 100패예요.
만약에 1승을 했다 할지라도, 그죠? 1승 99패라고 왜 이런 인생을 살아요? 우리는 많은 순간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인생이 힘든 거예요. 이기는 게 너무 힘든 거고, 이기는 것이 가뭄에 콩나듯이 되는 거고, 그냥 나로 못 사니까. 하나님이 나를 거북이로 만들었습니다. 거북이로 만들면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 살게 만들었는지를 빨리 파악하라고요. 내가 제일 잘하는 곳이에요. 바다네. 거북이는 바다에 가면요 거의 물고기 수준이라고. 그렇죠. 그리고 굳이 토끼하고 경쟁을 한다 그러면 토끼 불러내라고요. 바다에서 수영으로 경주하자고. 토끼는 물에 약해요. 들어가자마자 수영을커녕 그냥 죽어요. 백전백승이죠. 그런 인생을 살아야죠. 그래서 위치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서 있느냐. 내 위치가 나의 바다를 발견하는 거예요. 내 바다가 어딘가. 그래서 엉뚱한 데 서 있어가지고 항상 어렵게 사는 인생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우리는 애벌레 다 알잖아요. 애벌레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예요? 고치로 매달려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실 뽑아가지고 거기서 나비가 되는 거 아니에요. 탈피해가지고. 우리는 다 알잖아요. 자연의 법칙 아니에요? 근데 애벌레끼리 경쟁해서 애벌레 탑을 쌓으면 뭐 하겠냐고. 우리는 그 싸움을 벌이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내가 나대는 거예요. 오늘 제목에도 있잖아요. 여기 죽어라 노력하는 헛수고. 지금 보면 인생이 하나님이 그렇게 어렵게 디자인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IM으로 살아가면 인생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만약에 저한테 뭐 율동을 하라거나 뭐 미술을 하라거나 이런 거 하라 그러면 일주일 내내 해도 힘들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설교를 하라 그러면 뭐 설교 준비하는 게 쉽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렇지만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제게 주신 은사니까. 자기 거 하면 쉬워요. 딴 걸 하면 어려운 거죠. 자기 거 해요. 자기 거. 되게 쉬운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남의 던져준 과제, 남이 던져준 꿈을 붙들고 그게 내 건 줄 알고 살아가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라고. 너무 과도하게 힘든 거는요, 막 뭐 병이 날 정도로 힘든 건 여러분 거 아닙니다. 왜 그러고 살아가요? 남녀 간의 교제도 마찬가지야. 그놈이 의심스러워가지고 자꾸만 그 붙들고 있기 너무 힘들어. 그럼 가라 그래요. 그냥 좀 편안한 남자하고 살아요. 남자 중에도 마찬가지야. 내가 볼 때 별 능력도 없어. 근데 너무 예쁜 여자가 데리고, 그리고 너무 능력이 많아. 그리고 막 집안엔 반대하고, 뭐하러 그렇게 어려운 짐 지고 가? 아니, 남자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할 일도 되게 많은데, 자기 평생의 목적이 여자 하나 얻는 거야? 그냥 웬만큼 사랑하다가 떠나가면 보내는 거지 뭐. 그리고 가만히 있어도 올려는 여자 되게 많아. 요즘에 지철에 깔린 여자예요. 막 와. 그 중에서 오래 머무를 여자 데리고 살면,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에너지 지수가 좀 떨어져 있는, 그죠? 이렇게 좀 평안함이 있어야지 사람이. 그렇게 무게중심이 올라가지고 불안해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자기 능력보다 너무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으면 불안하잖아요. 그 자리 지키기가. 그냥 내려와요. 내려와서 다시 실력을 쌓아가면서 올라가면 돼. 편안하게 살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남이 던지는 과제, 그거에 그냥 연연해하며 살아가고 있다고요. 제가 그 못된 신하 길들이기 얘기했죠. 인도의 어떤 임금님이 신하가 되게 말을 안 들어. 그래서 벌을 줘야 되는데 벌 대신에 뭐 코끼리 10마리를 선물로 줬대. 그래서 망했다는 얘기 아시죠? 처음에는 코끼리가 비싸잖아요. 그래서 막 기분이 좋았다는 거예요. 왕이 나에게 코끼리를 선물해 주셨다. 근데 왕이 내려주신 선물이니까 죽이면 안 되죠. 코끼리 무지 먹는 거 아시죠? 난 먹는 것까지 못 봤지만 코끼리가 변 보는 거 봤어요. 특별히 거의 하수구에 물이 쏟아지듯이. 와, 네팔 가서 그거 보는데 뭐 그런 게 없어요. 하여튼 뭐 막 쏟아져. 저만큼 쏟아지려면 얼마나 먹어야 되나 생각하니까 코끼리 10마리가 먹으면 기둥 뽑혀요. 결국은 코끼리 10마리 키우다가 망했대요. 우리가 그러고 있어요. 코끼리 키울 능력도 안 되는데 코끼리 붙들고 있으면서 심탕진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인생은 가볍게 살아야 됩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가볍게 살아야 돼요. 무겁게 살면 안 되고 다 내려놓고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일 몇 가지만 집중하고 살면 힘들지 않다는 거예요. 벌써 30년도 더 된, 35년 전 엘빈 토플러가, 미래학자, 그 제3의 물결 썼던 엘빈 토플러가 한국에 왔을 때 1985년인가 89년인가 제가 대학 졸업할 때쯤에 왔었어요. 와가지고 했던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한국 학생들 하루에 15시간 공부한다 그랬어요. 그 당시에 한국 학생들은 15시간 공부하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학교와 학원에서 미래에 필요하지 않은 지식,
지금 생각하니까 저도 그래. 그때 내가 포트란이라는 그 언어 배웠거든. 지금 포트란이 뭔지도 모르죠. 그거 배우느라고 그죠? 미래에 필요하지 않은 지식, 그다음에 도스 그런 거 명령어 다 외웠다고 그때. 나는 그 스티브 잡스가 나오는 거 모르고 그죠? 그거 다 외우고 그랬다고. 그거 시험 보고 밤새고 미쳤지. 그때 빠진 머리카락이 꽤 돼요. 미래에 필요하지 않은 지식과 존재하지도 않을 직업, 존재하지도 않을 직업을 위해서 시간을 낭비하고 있대요. 지금 우리가 많은 거 보면은 미래에 존재하지 않을 직업 되게 많아요. 없어질 직업이 얼마나 많은데요. 없어질 거 되게 많겠죠. 제가 어렸을 때 있던 거 중에 없는 거 그 버스 안내양 오라이 하는 거 없고, 여기 은행 다니시는 분 있죠. 은행 다니시는 분들 참 죄송한 얘기지만 다 없어져요. 미국 가보세요. 없어요. 딱 직원 하나 있어. 하나 있고 미국에서 돈 좀 받고 갔더니 그 한 명 딱 있더라고. 그게 우리 미래 우리 한국 은행 상이더라고. 텔러라 그래가지고 하나 정도 있고 그것도 개인 상담이나 하지. 이제 통장도 없잖아요. 이제 인터넷으로 거래하지 누가 그거 앉아서 하겠어요. 그럼 그 사람 다 못 오겠어. 다 실업자 되지. 미래 없어질 거 되게 많아요. 근데 거기 죽어라 들어가려고 그러고 다 없어진다고. 그럼 그 다음 세계에 우리가 준비할 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미래학자 아니에요. 엘빈 토플러. 열심히만 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미래에 누가 쓰임 받느냐? I am인 사람. 내가 나인 사람은 다 쓰임 받아요. 가치가 있거든. 그게 제일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남 흉내내는 사람 다 무너지게 돼 있다고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경쟁으로 누굴 무너뜨리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나로서 기여하세요. 내가 나 되면 그것만큼 아름다운 게 없어요. 내가 나 되는 그 순간에 건강한 내가 될 때 비로소 하나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병들면 절대 하나 못 돼요. 병든 사람 하나 들어와 보세요. 공동체가 유지가 되나. 그래서 내가 공동체에 뭘 기여할 생각을 하지 말고 건강한 내 자신이 되십시오. 그냥 나 자신이 되면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은혜 받은 존재로 서 있으면 된다고.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됨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시각으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 된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시각으로 나를 볼 줄 알아. 역지사지라 그러죠. 그 4절 하반절을 보니까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러니까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이 옳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갖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는 많은 순간에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을 해요. 옳을 때도 있겠죠. 그러다 내 생각이 옳으나요? 그리고 잠깐만 내 생각이라 그러는데 제가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면요, 자기 생각 별로 없어요. 주입된 생각이야.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여러분 생각이에요? 어디서 읽은 생각이죠. 누구한테 들은 얘기죠. 누가 주입해 놓은 거 아니에요. 선동한 거 아니에요. 내 생각도 아니에요. 굳이 내 생각이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주장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라고 말씀을 주장하는 게 훨씬 더 나아요. 내 것도 아니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무조건 싸우는 것부터 배웠어. 진영 논리만 배워가지고 남 무시하고 공격하고 폭언하고, 그러니까 하나가 안 되는 거지. 사이코패스라는 게 뭐예요? 역지사지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상대가 고통을 받는 것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객관화시킬 줄 알아야 돼. 내 입장에서도 볼 줄 알아야 되고 상대편의 입장에서도 볼 줄 알아야 되고. 제일 좋은 사냥꾼은 어떤 사냥꾼이에요? 사냥감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여자들 그러면 쉽진 않겠지만 제일 좋은 여자, 멋진 여자는 남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라고. 쉽진 않겠지만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좋은 남자는 여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요. 여자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해는 안 되지만 잠깐만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 그 우화 얘기 하나 들었죠. 다리 없는 여우가 있어요. 다리가 4개가 있는데 하나가 잘렸어요. 잘렸는데 저 분명히 죽을 거다. 덫에 걸려서 다리 하나가 없어지니까 이 생존 경쟁의 시대 세계에서는 세 발로 어떻게 살겠어요. 분명히 죽을 거야. 근데 며칠 지나서 가봤더니 안 죽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심히 찾아봤더니 글쎄 호랑이가 와가지고요 먹을 것을 주고 가더래요. 말도 안 되죠? 와, 신기하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했대요. 하나님께서는 저렇게 다리 없는 여우도 돌보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도 돌보실 거야. 하나님께 감사기도 했대. 해석이 좋죠? 그래서 자기도 똑같이 아무 일도 안 했대요. 다리 없는 여우도 먹이시는 하나님, 나를 안 보시겠나? 호랑이 보내주세요. 호랑이 보내주세요. 그러다 굶어 죽었대요. 천국에 가가지고 또 이런 사람이 또 항상 따지잖아요. 천국에 갔는가 봐요. 그래도 김밥 천국 말고 그냥 천국에 갔는가 봐요.
천국에 가가지고 하나님께 따졌대요. 하나님 왜 나를 먹여주지 않았냐고. 다리 없는 여우를 먹이신 하나님께서 왜 나를 안 먹여주시냐고. 그때 하나님 대답이 너는 왜 여우 입장에서만 생각하냐? 호랑 입장에서 생각 안 하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 역지사지죠, 역지사지. 자기가 도와주고 있는, 도움받는 여우 입장에서 생각이 아니라 호랑 입장에서 생각해 보라고. 저렇게 여우를 도왔듯이 나도 호랑이가 돼야지. 거기서 똑같은 걸 바라보고 나도 저렇게 다리 다친 여우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나. 그래서 호랑이 역할 하면 되잖아요. 호랑이 역할. 그래서 또 먹여주면 도와주는 사람이 자기 굶겠어. 배고프면 도와주다가 집어먹으면 되는 거지.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할 때요, 꼭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생각을 한다고. 근데 반대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럼 달라지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지혜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체를 본다는 건 뭐예요? 그냥 객관화돼 가지고 이 입장에서 저 입장에서 다 바라볼 줄 아는 거, 그게 바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 능력 붙들 줄 알아야죠. 저는 요즘에 그 강정호, 오늘도 홈런을 2개나 쳤대. 그죠? 강정호가 있던 피츠버그 딱 한 번 가봤어요. 피츠버그 한 번 가봤는데 참 인상적이었어요. 피츠버그는 어떻게 됐냐면 강 2개가, 그죠? 이 강 2개가 이렇게 엘라게이니라는 강이 위쪽에 있고 밑에 강이 이렇게 내려간 삼각주예요. 삼각주에 있는 강 2개가 만나는 삼각주에 있는 도시예요. 근데 이 도시를 갔더니 나는 도시 자체도 아름답지만 참 돈을 벌어서 저렇게 써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거기는 크게 보면요, 그 카네기의 도시예요. 카네기가 돈을 벌어가지고 거의 다 기부를 했어. 그래서 카네기 멜론이라는 아주 명문대가 있어요. 거기. 대학이 하나 있고. 카네기가 단 거예요. US 스틸이라는 거기가 석탄이 많이 나니까 철강 도시 아니에요. 철강업. US 스틸 그 본사가 있는데 그 돈 벌어가지고 그렇게 섬겼더라고요. 나는 거기서 다른 사람이 그래요. 생각보다 피츠버그 살기 좋다고. 이사 와서 살래. 나는 살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카네기가 잘해줘가지고 복지 상태가 좋대. 난 거기서 살 마음보다도 카네기가 부럽더라고. 나도 저런 사람 되든지 아니면 저런 사람 많이 키웠으면 좋겠다. 카네기 같은 사람 많이 키워가지고 저렇게 다른 사람들 많이 섬기고, 다 공짜예요. 거의 다 공짜. 도서관도 얼마나 좋은지 다 카네기가 다 해줬대요. 이런 인물들을 키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좀 피츠버그 데려가가지고 카네기 멜론 이런 데 한번 가보고 얼마나 그죠, 돈이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거다라는 걸 좀 보여주고 싶고. 엘라게인이 그 강 건너면요, PNC 파크라 그러나요? 그 야구장 그 위쪽에 서쪽으로 올라가면은 그 하인츠 그 구장이 있어요. 그 뭐라 그러지? 미시슈쿠 구장. 또 하인츠 거기 냄새가 그냥 마요네즈 냄새밖에 안 나. 하인츠 마요네즈 만드는 데 있잖아요. 그 도시가 그쪽 가면 그 냄새가 막 나. 근데 거기서도 마요네즈 팔아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또 그 도시에 기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도시는 두 사람의 헌신이에요. 카네기와 그 하인츠. 그래서 여러 부자들의 아름다운 모습들. 그래서 거기서 살아가는 사람도 그래요. 부자를 다 존경해요. 그래서 자기도 그래요. 돈 많이 벌어가지고 카네기 같이 살고 싶다고. 돈 많이 벌어서 하인츠 같이 살고 싶다고. 그걸로 멋져요. 그런 모델들이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항상 동일시할 때 나쁜 사람하고 동일시하잖아. 그냥. 부자는 그러면 제일 악한 부자들. 가난해도 제일 가난한 사람들. 그런 거 아니거든요. 객관화시키는 게 되게 중요한 거라고요. 그죠? 그래서 그 좋은 것에 동일시해서 자기가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그 나쁜 게 아니잖아요. 유태인들 교육을 있지만 12살이 될 때까지는 이야기만 가르쳐요. 스토리텔링. 절대로 성경 해석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12살 되기 전에 기성세대가 가지고 있는 해석을 가르치면 더 이상 발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해석은 절대 가르치지 않고,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죠. 지금 주일학교 암송만 시켜요. 암송시키고 스토리텔링만 하고 해석이 필요 없어요. 그 요셉 이야기, 다니엘 이야기, 모세 이야기만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기가 요셉이 자기인지 구분 못하고, 내가 다니엘이 나인지 구분 못하고 상황만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가 요셉에 대해서 해결책을 찾고 다니엘에 대해서 해결책을 찾고 거기서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창성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뭐 나이가 들었으면 할 수 없지만 너무 해석이 완벽하게 돼 있는 거 너무 많이 읽지 마십시오. 그래서 클래식이 중요한 거예요. 고전은 완벽한 해석을 다 하지 않아요. 그 텍스트 붙들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해석이 있다고요. 그게 독창적인 거죠. 이리저리 끌려다니지 마죠.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내 삶에서 재해석하는 거예요. 거기에 독창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고요. 내 입장에서 생각해 보고. 제가 그랬잖아요. 창세기 어떻게 읽어야 된다고요? 1차 독자가 누구예요? 출애굽의 백성들. 출애굽의 백성들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창세기가 달라 보여요. 그 다음에 원래 그 사람들로 한번 들어가도 되죠. 내가 요셉이 되고 내가 야곱이 되고 또 달라지죠. 계속해서 객관화시키는 거예요. 다른 사람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그럼 다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지도자예요. 왜 이렇게 눈이 없어요? 여러분 맹인들이에요? 왜 다른 사람들이 본 걸 따라가요? 다른 사람의 해석을 왜 따라가냐고. 그게 맞아요? 내가 볼 때 그 해석 자체가 어떤 사기도 많은데, 선동도 많은데, 거짓도 많은데 왜 해석을 따라갑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 되기 위해서는 하나 되는 해석을 해야 돼요. 우리가 다른 사람 입장에서 그를 이해하는 거, 그를 넘어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이해하는 해석이 되면 하나됨이 되는 거죠. 백범일지에 보면 김구 선생님 다 아는 얘기죠. 글쎄 50이 다 넘었는데 어머니가 오라 그러더니만 회초리 때리는 거예요. 어머니가 회초리 때릴 때 맞으면서 울었다 그러죠. 왜 울었어요? 아파서 운 게 아니라 어머니 힘이 약해지셨군요. 그 회초리 때리는 어머니 입장에 가본 거죠. 옛날엔 때렸을 때 아팠는데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어머니가 너무 늙으셨군요. 거기서 백범일지에서 느끼는 감정이 그거 아니에요? 김구 선생은요, 백범일지 쭉 읽어보면은 항상 그 얘기예요. 눈밭길 함부로 걷지 말라 그러죠. 그 원래 그 서산대타가 했던 얘기인데, 왜냐하면 뒤에 오는 사람은 그것이 길이 되나니. 무슨 얘기예요? 눈밭을 걸어가면서도 그 뒤에 오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함부로 걸어가면 사람들이 이 잘못된 길로 가겠다. 그렇게 조심해 가야지. 그렇게 벌써 역지사지로 생각하는 사람 아니에요. 어머니도 역지사지로 생각하고. 그러니 김구 선생님은 나라를 하나로 만들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민족 지도자예요. 상해 임시정부 그 목록을 보면요, 김구 선생님이 제일 못생겼고 제일 학력이 떨어져요. 그거 아세요? 거기에 뭐 기라상 같은 사람 되게 많아요. 그 뭐 대표적인 게 그 무슨 뭐 이승만 대통령, 이승만 같은 사람 뭐 박사 아니에요, 박사.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에 뭐 안창호 선생 같은 사람도 뭐 석학 아니에요, 그 사람들. 얼마나 뭐 대단한 글을 썼어요. 그런 사람들도 이루지 못했던 게 뭐냐? 하나됨이에요. 김구 선생이 가면 하나됨을 이루어요. 그 이유가 어딘지 아십니까? 역지사지예요. 다른 사람 입장에서 보는 눈이 있었어요. 그는 자기 생각하지 않았어요. 국가의 미래라는, 이 국가라는, 조국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 욕심 가지고 보는 거예요. 이기적으로 보는 거예요. 안 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딴 거 아니에요. 나는 죽고 예수 안에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야 하나됨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간단해요. 남으로 살지 마십시오. I am, 나로 사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시각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때에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건강한 우리 크리스찬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모두 다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